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랩먼트 여러분들, 우리 랩먼트 지교회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랩먼트 지교회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제목 우리 랩먼트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와 지식, 이것이 이번에 우리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 랩먼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라고 했죠. 바울은 오늘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살펴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이죠. 우리 랩먼트들이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먼트의 기준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 랩먼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랩런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지금 시기에 그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기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높고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이게 달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택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선민 사상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 겁니다. 어디로 전달되기를 원했느냐? 이방인에게 전달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로마서 우리 이번에 강단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유대인이 다 복음을 배척한 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 그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었고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이 유대인의 우리 중에서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므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이 그 우둔해져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흐른 거죠? 이방인에게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237 이 복음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다시금 이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방인을 거쳐서 유대인에게 다시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금 유대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마라나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라나타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신비로운 구원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 237 복음화에 우리 렘들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셨죠?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라면요 감사 고백하시면 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렘넌트 괜히 불렀다. 그렇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으시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왜?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걸 아시고 부르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절 2절에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아신다라고 했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그 말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찬양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 가진 이 복음은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이, 길이와 깊이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복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바울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니까요. 그것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이 깊이를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우리 100편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무슨 기도냐? 예배 기도라는 예배 기도. 우리라면 들려 주일 오실 때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예배 올 때요, 우리라면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면서 오라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냥, 또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형식과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오지 마시고요. 예배 오는 그 발걸음 있잖아요. 정말 5분, 이게 뭐 1분이라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영적 선밋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당 오시면서 예배 오시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오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찬양함으로 왜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 이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요 찬양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렘먼트는요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됩니까? 렘먼트를 이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에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렘먼트는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지금 잘 안 되는 내 모습, 응답 없는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여한 지혜와 지식,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부여한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 그냥요 언약 붙잡고 제대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나는 이 시대 앞으로 올 차세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지 않느냐? 그 언약 붙잡고요. 우리나라부터 기도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배 오실 때마다 우리나라부터 도전하시고요. 기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부터 이 조금만 진짜 하나님의 서밋,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한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말씀 받으시잖아요.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남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들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 기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우리 남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먼트를 향한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먼트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렘먼트요 진짜 언약 붙잡고요 예배 때 도전하세요. 언약 붙잡고요 기도로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먼트를 선한 길로 하나님 분명히 이끄심을 우리 렘먼트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한 지혜와 지식, 렘먼트를 향한 그 부요한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우리 모든 렘먼트들이 나의 모습 보고 낙심하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렘먼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